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너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너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믿음 너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바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죄검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적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선한 평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7일 동안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장마주일입니다. 전국에서 물난리로 많은 인명피해와 토지가 유실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전자들에게 다윗왕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나라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데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나라의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갖게 되었더라. 아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오만선 개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되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죠. 우리가 1950년 6.25 73년 됐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 공산당의 침략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 16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도왔죠.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러시아의 침략에 우크라이나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맞서서 싸우고 도와야 된다. 맞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자유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죠. 6.25 당시에 미국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6.25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의 양이 된다고 했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남은 음식이 어떠겠어요? 저 북한 동포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식은요,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돼요. 때를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아닌데도 먹을 게 있으면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먹을 거예요, 손이 가.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과식되는 거죠. 영양 오버가 되는 거죠. 배 고플 때 먹어야 되고, 배 부를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배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놔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식당 가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식당 가면 막 반찬이고 뭐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다 차려주고 그걸 다 돈에다가 음식값에다 다 넣었어요. 식당은 어떻게든 손님이 먹든 말든 세트 메뉴를 해가지고 음식값을 올려야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 식사하러 가면 단품 딱 하나, 뭐 설렁탕, 뭐 무거지, 뭐 해장국,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으면 굳이 그렇게 남길 필요도 없고 낭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물 하나 남기고 허비하는 거 이런 것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름은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에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 몇 마디 해놓고 나를 갖다가 기독교인 만들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장마철에 그 오송 어디 지하차도에 버스 승용차 해가지고 열 몇 명이 희생당한 걸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20 몇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번 장마에. 경상북도에서만 22명 중에 경상북도에서만 뭐 16명인가 17명인가 뭐 희생을 당했다. 그렇게도 나오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왜? 아직도 지금 충남에서 전북 지역에 오늘도 250mm 또 물폭탄이 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장마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뭐 그냥 농산물이 막 피해를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원망해? 하늘을. 아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한테 하늘에 감사 한번 안 하다가 꼭 피해를 보면 찔러.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병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홍수에 떠내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원망만 하는 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건 뭐 일반 세상 사람들 좋으면 희덕거리고 나쁘면 막 누구 원망하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면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늘 탓,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신이냐고 그러고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당신이 신이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처음에 이 이름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웃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쁜 이름. 많은 핍박이 따랐음에도 안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떠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너는 가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한번 가슴에 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과대학에 잠깐 갔다 왔다고 해서 의사가 돼요? 안 돼요. 4년, 6년, 7년 공부를 해야 돼요. 수련의 과정 거치고 전문의 과정 거치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번 들락날락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서 유명 무실한 사람은 사회와 교회에서 병폐를 낳고 있지만 유명 유실한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사회나 교회에서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크리스찬의 정의를 내려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기적의 체험이냐? 성경을 보면 죄인이 변해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해서 전도 부인이 되고 위선자가 변해서 자선 사업가가 되는 기적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조용히 혼자서 체험을 했든지 부들부들 떨면서 체험을 했든지 3일 동안 금식하고 체험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체험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체험이에요. 응? 나는 뭐 죽었다고 살지도 않았고 뭐 시각장애인인데 눈 뜬 짓도 없고 중풍병 걸렸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기적 체험? 아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되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거처는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인 되는 것은 무슨 클럽 회원 되는 것처럼 뭐 회비 내고 입회비 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회비 내는 것도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무 대가 내 능력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공짜로 받지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산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생의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좋은 약으로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고 병이 나면 고쳐서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고 건강식품 먹으면서 더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사람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하죠. 있다고 그랬어요. 인상 팍 쓰고 죽는 사람은요. 뭐가 보여서? 지옥이 보여서 무서워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 천국이 보여.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죠. 죽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갔구나 지옥에 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스탈린 죽을 때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격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고통스러운 최후의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라. 지난주 개봉한 기적을 믿는 소녀 그 영화. 저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기적을 믿는 소녀 그것도 봤는데 소녀가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 그 휠체어 탄 친구를 일어나 걷게도 해주고 시각 장애인 눈 뜨게 해주고 막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슬픈 마음으로 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 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너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난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어느 게 더 귀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천국에 갔다는 건 육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영혼이 쫙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서 데리고 간 거죠. 그랬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너 아직 할 일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스탈린처럼 고통스럽게 죽는 게 마땅한 거죠. 무디가 말하기를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천국을 지금 보면서 육신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요한은 예수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우리들은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그러고도 당신이 신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런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바다에 우리 죄를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바닷속 제일 깊은 데는 사람이 갔다 오지를 못합니다. 왜? 가면 못 나와. 수압 때문에 뚫려가지고. 잠수함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수압이 커가지고 잠수함이 찌그러져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가 거기에 파묻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셨다. 저 깊은 바닷속에다 우리 죄를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그 다이어트 하는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주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닿는 곳에 간식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멀리 있어야 돼. 주방하고 멀리 떨어지고 먹을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먹을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고 앞에 마트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죄가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죄 지을 기회를 멀리 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다 던지셨다 그랬어요. 또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요즘 막 비 많이 와고 비 그치면 산에 안개가 쫙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걸려 있어요. 해만 반짝 나면 샥 안개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래서 안개야. 안개같이 사라진다. 우리의 죄가 이렇다는 거죠. 응? 날 봐. 우진아.
그리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그동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용서해 준 줄 믿어야 돼요. 응?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 죄가 다시 생각나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 안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서 못 받은 거야. 응? 그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돼. 앞으로 혹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막 죄 지러 다니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과실이에요. 과실. 고의가 아니고 과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어떻게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맞죠? 나는 아버지 아들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맨날? 안 되죠. 한 번 아버지면 영원한 아버지,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 호적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맞으시죠? 내 죄 용서해 주셨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끝내.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꾸 기억나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하고 용서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사해주고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내가 그냥 기억 꺼내가지고 또 아이고 몇 년 전에 이런 죄, 몇 년 전에 이런 죄 자꾸 이거 되새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침해에 걸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침해에 걸렸다는 거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침해에 걸렸죠? 기억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침해에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잊으셨다. 침해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리셨다. 한번 사해 주시니까 잊어버리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침해에 걸린 거요? 내 죄에 대해서 침해가 걸리셨어요? 왜 다 잊어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침해에 걸리신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어받고 싶을 때 참아야 된다. 욕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화내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싶을 때 그냥 욕하는 거예요. 화내고 싶을 때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때 누구 지어받고 싶을 때 지어박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만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설교자를 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사회자가 하시게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여태. 그리고 뒷말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밤중에 길 조심하세요. 뒤통수.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신이 깎였을 수도 있겠지. 창피하지. 근데 자기가 잘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창피했으면 그거를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나무라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해야 돼요. 낮길보다 넘어지기도 쉽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어받고 싶을 때도
참아야 돼요. 욕하고 싶을 때도 참아야 되고 화내고 싶을 때도 참아야 돼요. 왜?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나도 사람인데 화낼 때는 막 가족한테도 화내고 친구한테도 화내고 이웃 사람한테도 화내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욕 하나 못 참아요? 그 화내는 거 하나 못 참아요? 이래놓고도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겠어요? 참아야죠. 근데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욕을 막 하는 거는 뭘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딱 그러세요? 화 내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도 화낸 적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막 장사꾼들이 거기서 막 돈 거래하고 막 짐승 사고 팔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상을 갖다 들이엎고 막 채찍질 휘두르면서 아버지 집을 갖다 도둑의 구렐로 만드느라고 막 다 엎고 막 내쫓았잖아요. 화 내실 때 있어요. 이거는 무슨 화예요? 올바른 화예요. 이거 잘못된 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화는요, 그냥 안 내도 될 거, 쓸데없는 거, 참아도 될 거, 막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었을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화를 냈을 때하고 내 경우하고 같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욕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 오늘 데려가신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 의심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 그러면 암병으로 불러가든 교통사고로 불러가든 장마에 그냥 호우에 떠내려가서 불러가신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의심을 해소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는 게 맞냐? 그걸 점검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죠.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막 교회 있는 거 보고 막 와가지고 놓고 하고 벨 눌러가지고 지금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갖다 들이대면 여기 있나? 없나? 아니 막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로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신하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과연 있나?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구름 타고 하늘로 갔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간 게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지. 이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기독교 말고 어느 종교에서 자기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럼 다른 불교 경전에나 뭐 다른 데서도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요. 어차피 가짜인데. 근데 못 넣고 있어요. 왜?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가짜인데 어떻게 넣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오늘 크리스천다운 우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부터, 어제까지는 엉망진창으로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연금,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교회 소식입니다. 장마에 피해 당하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이에요. 우리 그냥 교회 몇 년 동안 여러분 천장 보세요. 저런 게 뭐예요? 물이 새가지고 페인트 벗겨지고 비 올 때마다 그랬어요. 막 여기다가 대놓고 이쪽에서도 새고 저쪽에 또 3층에 내려오는 하수관이 뭐 터져가지고 막 새고 그런데도 꿋꿋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위에다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것도 하여튼 감사한 거죠. 그럴 때마다 아주 그냥 고생 물 퍼내고 짜내고 막 고생했는데 하여튼 우리들은 이제 그런 피해를 안 받더라도 일단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구호금을 보낼 수 있으면 구호금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7장 고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담지될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어서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타지만은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